구원관을 회복하는 렘넌트고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줬습니다. 또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또 보여줬었는데 그럼 이 영상 하나를 보여줬던 이유가 오늘 정말 결국에 잘못된 구원관이 어떻게 역사를 초래한지를 알려주려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 십자군 전쟁도 처음엔 약간 복음을 위해서 성지순례라는 그 면목하에 복음을 위해서 처음에는 약간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기독교인들끼리 이렇게 자멸하는 식으로 끝나게 됐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러한 기독교 십자군 전쟁이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지금 기독교인들의 그런 수치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무엇을 얘기를 하냐, 이때까지 그런 기독교 역사들을 정확히 살펴보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을 타락하고 전복하자는 그런 말을 하지만 이면에는 약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환이 이권을 차지하듯이, 그러면 교환의 이권을 차지하듯이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권과 그런 자기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니까 또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런 미국이라는 그 영토를 영국이 그런 청도교인들이 그런 미국이라는 영토를 장악할 때도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그 땅으로 가자라는 그 처음에 면목하에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게 하나하나씩 변질이 되면서 결국엔 영토 확장 아니면 또 정착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도교인들이,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흑인들을 거의 다 이렇게 노예화를 많이 됐었잖아.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했었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반발심,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라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인종 간의 차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역사적 이유로 인종 간 차별이라든가 이런 게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속해서 갈등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은 전적 타락, 영어로는 이제 total depravit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어가 또 지금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죠. 앞으로 이 수능 영어에 나오면 이러한 영어가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제 칼빈 5대 교리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직면한 타락이 정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고, 또 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이며, 아담이 그런 지은 죄가 모든 인간의 것이 돼서 모두가 본래 지었던 인간의 선한 마음과 거룩한 능력을 자유롭게 행할 의지를 잃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라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부분 인간들은 어떠한 부분에 속았냐, 처음 아담 하와가 뭐 단순히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이면들을 보면 너희가 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렇게 사단이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아담과 하와도 그 말에 하와가 먼저 이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이 어쩌다 보면 하나님 약속을 어겼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내가 하나님 만큼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연중에 이러한 생각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번 3단체 특강을 통해서도 이제 프리메이슨은 이제 접신운동하고 또 뉴에이지는 초월 명상, 그리고 또 유대인은 토라, 쉐마, 탈무드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율법을 따르는 것과 달리 이렇게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는 굳이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잠재력과 사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다라고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연중에 미디어를 통해서 약간 영화나 노래 그리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한국 드라마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한 이야기를 하면은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목사가 사람을 미치고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런 대사 중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 목사가 엄마를 패고 그러면서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막 했다는 그런 대사까지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통해서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우리 인간 속으로 은연중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돼요. 물론 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 번씩은 그런 넷플릭스라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또 이제 그 드라마 중에서 유명한 이제 수리남이라든가 아니면 DP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수리남 같은 경우에 목사가 이렇게 마약 밀매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DP 이제 최근에 시즌 2를 또 보면서도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면 이제 그 어떤 그 군 법관이 이제 그 군대에 일어났던 그런 총기 사건에 그런 주요 가해자가 되는 그 인원을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지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얘가 살아 있으면은 얘로 인해서 군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터지니까 얘를 방치시키자라고 해서 일부러 방치시켜서 그런 모든 부분 다 뒤덮으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장면을 덮고자 하는 그 주요 인물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참 어쩌다 보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모든 나오는 노래들도 다 이렇게 지금 이 흐름대로 다 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해답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진짜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몇몇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뭐 이 단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알고는 있지만 근데 막상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설명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2장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인간은 원래 운명 사주팔자에 묶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라는 부분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돌 앞에 신전 앞에 절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면서 그것과 또 달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것에 또 집착하는 것도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각 사람마다 사상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극우파, 극좌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게 완전히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에 다 그런 귀신들이 작용을 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부터 돈과 명예와 그런 모든 부분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많은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서 결국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귀신의 영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또 계속 조사하는 결과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몇 달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런 일본의 제일 유명한 기획사 자니스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습니다. 자니스 엔터테인먼트가 약간 SM이랑 이렇게 비등비등한 그런 회사급인데 거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연습생들이 어떻게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성접대를 하고 이러면서 성접대를 해야 내가 그 더 좋은 위치에 가게 해서 너를 성공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혹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지금 세상은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단의 운명 속에서 이런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부분에서 완전히 해방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 떠난 그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뭐 자범죄 이런 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범죄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제사장적 역할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모든 현장을 통해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답에 대해서 날마다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학교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또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그런 현장들도 많이 가게 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을 또 많이 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자세히 보면서 결론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날마다 깊이 누리는 그 시간이 정말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쩌다 보면 그냥 막 가서 전도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나에게 그런 주어진 시간들이 있잖아요. 다 각각마다 5분이나 10분이든 그러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한 번쯤은 전해볼 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또 대학 시절에 있으면서도 또 친구들 만날 때마다 다는 전하지 못했지만 그런 전하는 기회가 생기면은 한 번씩 제가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이걸 전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그 답을 여러분들이 항상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그 1장 1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이 구원의 간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붙잡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창세기라는 그런 부분들을 쭉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런 인물들이 어떠한 언약을 붙잡았고 그러면서 어떠한 언약이 있었기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해주셨는가에 대해서 좀 그러한 언약적 관점으로 이렇게 또 창세기를 보게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아담은 비록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심으로써 그 아담은 이러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러 가지 그런 후대들 가운데서 문제가 많이 있는 반면에 그런 이 후대들 가운데서도 언약을 확실하게 이렇게 붙잡은 후대들은 또 이렇게 아브라함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장소가 어쩌다 보면 광야보다 더 촉박한 땅,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답이 없는 그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그 언약적인 말씀을 전달했었고 아브라함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언약이 지금도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 이레 라는 그 언약을 이삭은 붙잡았습니다. 원래 자기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을 시켰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은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삭은 자기가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갑자기 딱 이제 수량을 보내주시면서 그 수량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은 이때 그 언약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언약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수량을 보내셔서 나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구원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량의 피로 이 양의 피로 완전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는 또 28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베델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이루겠다라는 그런 은연중의 언약들을 붙잡았었지만 그때는 야곱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가 그 언약을 붙잡으려고 많은 인본주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형한테 완전히 쫓기면서 베델로 그 라반한테 가잖아요. 그 라반한테 가는 중에 이 베델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잖아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복을 주겠다. 그럼 복을 일으키도록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이때부터 자기가 확실한 언약들을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요셉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붙잡았냐?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37장 말씀에 정확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11별이 나에게, 별과 달이 나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 언약들을 이제 요셉은 이제 이렇게 확실히 붙잡으면서 자기가 노예로 가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그 언약으로 요셉은 확실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가문 보고와 이루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여러분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의 내용 뭐냐?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거 이렇게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시 살게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 여러 가지 과거 문제 때문에 많은 그런 갈등이 있고 그런 환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비록 사람들은 그 과거 문제를 또 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우리의 과거는 완전히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우리 현재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결과로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결과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현재 일어난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그때 제가 이번에 또 저희 할머니께서 또 최근에 이렇게 또 몇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저희 집안이 거의 대부분 저희 가정 빼고는 다 불신자 집안 가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불신자 가정이니까 이제 장례를 하는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아버지랑 이제 할아버지가 진짜 많이 싸우셨거든요. 아니 불교식으로 하자, 아니다 기독교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 협의점을 본 게 이제 3일제를 해서 그냥 자유롭게 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내가 지금 일개 전도인 따위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우리 그런 장례식만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 물론 많은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인도를 받았었는데, 원래 할아버지가 이런 복음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정말로 싫어했었거든요. 이러면서 복음이란 그 단어를 전하면 다 때려치워라, 너희들은 우리 가문의 수치다 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 가정을 많이 핍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좀 은연중에 어쩌다 보니 할아버지와 1대1로 대하면서 그냥 이제 복음을 좀 하나하나씩 전했어요. 어쩌다 보면 할머니가 다행인 게 저희 할머니가 이제 또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참 어쩌다 보면 할아버지가 어쩌다 보면 할머니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또 영접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진짜로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또 아직 좋은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나쁜 게 나쁜 거라고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한마디로 나 믿기가 싫다 그냥 내버려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물론 일단은 그게 저에게 있어서 약간 첫 시작이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그런 좋은 점도 봤었지만 그런 싫은 점들을 보면서도 이제 할아버지랑 좀 관계가 좀 멀어졌다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장례식을 통해서 조금 더 할아버지와 좀 가까이 좀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할아버지로 이제 힘이 많이 빠지니까 또 이렇게 저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하면서 또 모든 부분들 많이 풀어내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의 과거 문제는 그리스도 완전히 끝났고 현재 문제는 지금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이 난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히 보장을 해주셨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보좌에서 에베소서 2장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보좌에서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그런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사도인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왜냐 오직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도 어쩌다 보면은 앞으로 미래가 암울해질 텐데 또 언제 회복되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결국에는 이제 또 암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2030 시대에 또 AI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결과 반대로 정신병 시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것 말고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영어 사전을 보면은 purpose 아니면 의도를 하거나 의도라든가 아니면 administration이라는 그런 행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조금 한 번만 제가 적어줄게요. 한 번씩 참고했으면 싶어가지고 이런 administration 왜 행정이라는 그 단어를 썼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하나 찾아보면서도 이제 행정이라는 것은 법 아래 법 규제를 받으면서 국가 목적 또는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 행정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구원의 그런 우리 복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구원의 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작용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작용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뜻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환난 그러면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고 나오고 계시잖아요. 왜 이러한 부분들을 하시냐? 대부분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대부분 약간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왜냐하면 사단이 속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렘넌트 7명들은 모두 다 환난을 겪었잖아요. 특히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라는 그런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받습니다. 어떤 계획을 받냐? 애굽 복음화라는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또 왕 앞 많은 그런 국민들 앞에 인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울 왕의 그런 귀신 들린 그런 계략 때문에 이제 사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한 다윗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그런 극복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블레셋을 통한 그런 복음화를 통해서 결국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안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잖아요. 가정의 어려움. 왜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주실까요? 결국엔 2030, 2080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AI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 결국엔 정신병 시대가 초래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 무언가에 중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은등용 외톨이 이런 희귀꼬물이가 지금도 35만 명이 이렇게 지금도 청년 중에서도 이 35만 명이 지금도 희귀꼬물이를 지금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집에 틀어박히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근데 이거 틀어박힘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자기 감정이라든가 자기 모든 부분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이게 희귀꼬물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참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을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사역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약간 좀 대인기피증 그런 정신적 희귀꼬물이 정형의 그런 친구를 제가 만났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는 이제 다른 교회 친구예요. 이제 또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하고 뭐 이렇게 또 한 번씩 막 같이 놀아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또 최근에 이 친구가 저한테 카톡이 오더라. 어떤 그런 단톡, 자기가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모아놔가지고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기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이제 막 지금도 약간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약간 자기가 너무 힘든 위치에 있다,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 친구가 지금 그 가정 배경을 보면은 약간 불신자 가정에서 겨우겨우 이제 목사님을 거기에 있는 이제 다락방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좀 한 번씩 자기한테 그런 정신적인 문제, 그러면서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 대인기피증 아니면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들 간에 이렇게 관계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병들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병 때문에 이제 군대도
군면제도 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러한 사연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내면서 결국에는 지금 너에게 있어서 그 정신병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도 2030, 2080 시대의 주역을 너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 응원을 할 수 없고 힘을 줄 수는 없지만 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너는 증인으로 서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병 문제도 문제라고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가 결국에는 여기에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계획하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그리고 또 3시대 렘넌트가 이 2030 시대, 2030, 2080 시대를 살리고, 그러면서 중직자가 교회를 지키고 또 목회자가 시대에 해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이 393 언약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도 이제 세 가지들 237 서밋을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많은 다민족 국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학교 안에서도 지금도 숫자가 너무 모자라 가지고 폐교하는 상황까지도 오잖아요. 그러면서도 참 이제 몇몇 학교 가운데서 특히 이제 대구의 이제 계명대라는 학교를 보면서도 이 다민족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다민족들을 영입을 해서, 그러면서 이제 학교의 그런 학교의 그런 학생의 수를 유지를 하자, 어떻게든 다른 이제 단순히 이제 우리 그런 한국인들을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는 뿐만 아니라 진짜 다민족들을 영입해가지고 이 다민족들 통해서 학교를 유지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237 전략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만약에 계명대학교를 들어가야 된다면 정말로 이 237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또 외국인 친구들이랑 교류를 하기 위해서 약간 버디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또 이 외국인 친구가 우리 계명대학교로 들어오면은 그 친구가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생이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뜰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정말로 아동센터, 그럼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각 남은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이게 한 번의 수련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생 언약이 붙잡아지는 그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게 해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오직 복음이라는 부분들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정체성을 알고 이 날마다 말씀으로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깊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